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12번째 시간 8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물이 점점 귀해진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가뭄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그 가뭄으로 인해서 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기관들이 물 공급을 줄이고 물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야외에서 물 쓰는 것을 제한하고 실내 세차 금지하고 또 야대에 물 주는 것 얼마로 제한하고 이런 그런 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 같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 사이에 뉴스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줄어들었다, 뭐가 귀해지고 있다, 뭐가 없어지고 있다, 뭐가 모자라는 것 같다, 이런 뉴스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게 있다면 실업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확진자들이 는다 이런 거지,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자꾸 모자라가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사실 모든 인류가 다 먹고 가지고 살고 누릴 수 있고 더 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더 갖게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연도 파괴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는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어서 회개하고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개하고 알리고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하심을 같이 나누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펴시고 저랑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이 153 묵상의 시간이 그날 성경 한 장을 가지고 하는데 그 성경 한 장을 다 다루지 않고 한 부분만 다루거나 아니면 성경 한 장을 다 다루어도 그 개요적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디테일한 모든 것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3에 참여하는 이 모든 여러분들은 그날 해당하는 성경 한 장을 다 읽으시고 또 성경의 중요한 것을 줄치고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적어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그것은 찐빵이 아니고 공갈빵이다 이라고 할 때 그 찐빵의 본질은 앙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교수는 강의만 하지 않으면 좋은 직업이고 목사는 설교만 안 하면 좋은 직업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수가 강의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면
교수니, 목사니 하는 그런 타이틀이 사실은 좀 무의미해지고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병을 치료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했어요.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예외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집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면은 꺼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꺼내면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은 그때서야 꺼낸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유대,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불법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라는 그런 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암시된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핑계로 예수님을 잡거나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유도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면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환자를 고치지 않으면 그때는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퍼뜨리려는 그런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의 본질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고, 그들의 본질은 환자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 자기의 뜻대로 망하게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행위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첫 번째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당연히 구해주는데 사람은 안 구해주겠느냐? 그쵸? 자,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율법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안식일의 그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틀렸고, 바리새인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믿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본질을 꽉 붙들고 있는가? 본질적인 것을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본질인데, 우리도 혹시 그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고 내 편이다,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안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혐오하고 또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나 혈기가 아니고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다투고 상대방을 해하기를 좋아하는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경건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나눔을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본질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혹은 삶의 습관들을 경건의 생활로 알아서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이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회가 점점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교회들도 어쩌면은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이민교회에서 들리는 크고 작은 그 잡음들은 사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에 대한 그런 논쟁과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들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어거스틴이 했다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일주일의 주말 금요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그 본질적인 것과 씨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일주일 그렇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힘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꼭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짧은 세월 살면서 꼭 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쳤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주일 아침 11시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